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천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박해로 인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본이 될 만큼 분위기가 좋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왜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사회적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대교회를 왜 강제적으로 흩으셨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을 인하여서 결속되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천교회가 예천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자를 유대인들에게 거의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슬픔과 아픔이 많은 도시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수없이 짓밟혔고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데 복음의 생명의 빛이 사마리아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게 하고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의 복음 증거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VIP 모셔기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VIP 모셔기를 통해 예천의 구원의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술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기적과 점성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하는 엄청난 마술을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알고 그를 가장 큰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자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로서 최초의 이단자입니다. 영지주의의 창시자이며 베드로의 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로마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마술사 시몬은 사단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을 미혹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받는 것을 보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랐다는 사실이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마술사가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조폭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엄청난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정말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놀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자신도 마술사로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자신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더 엄청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처럼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빌립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이적들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자신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장면을 유심히 아주 자세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본 시몬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밀면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를 향해 책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 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였던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호되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은 처음부터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큰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인기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관찰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해답을 드디어 찾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한 원천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 내가 좀 얻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분명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몬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시몬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보다 세례를 받은 것보다 열심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보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는데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은 그 마음의 상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주어진 대로 행하며 산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신앙 고백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몬의 마음에 있던 악독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불의에 매인 사람이 시몬뿐입니까? 우리도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무서운 악의 뿌리가 뽑히고 불의에서 해방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고 선이 아닌 것에 관심이 가지 않을 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구하였던 이것이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며 전도하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의 삶을 증명해 줍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같은 신앙적 행위에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하여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성결한 삶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신앙의 진보와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변화된 참으로 거듭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